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배움에는 특별한 길이 없다는 말이죠. 수많은 속성과에 대한 유혹의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지만 땀 없이 공짜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유혹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평생 연장 교육의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중에 제가 잠깐 형제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일 큰 누님이 83세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난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은 전 컴퓨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너무 있대. 83세 되신 분이 그 컴퓨터를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다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배우는 대로 자기는 자꾸 뭔가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그 재미에 맛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도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스마트폰도 뒤져보고 있으면요 별별 것이 다 나와요. 이전에는 기회가 없었고 돈이 없었고 형편이 없었고 나이가 많아서 못 배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국제 경쟁력을 그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당한 위의 클래스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아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거 대처하는 거 보니까 선진국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안 느낀다는 겁니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면 아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선 그런 나라로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IT 강국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많이 그리고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스승을 정말 마음에 가르침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목말라 하는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도 그리고 지적으로도 정서적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 육신적 이런 것들로 원만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부모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씩 둘씩 배워가면서 여러분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자연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무한정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 오늘 저는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스승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닮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닮은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질서와 무엇이 잘 사는 길이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아시는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잘 모르지요? 쉽게 이해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에 휘장이 딱 쳐져 있는데 휘장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휘장이 쳐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고 지식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닫혀져 있는 휘장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열어서 보여주다는 말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 어둠이 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조차도 스스로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선지자들을 부르고 제사장을 부르고 왕들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주고 알려주시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고 표현했고요. 이사야 2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66권의 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야만 합니다. 배울수록 삶의 풍요로운 은총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영적 세계에 무지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복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 어두움을 여러분 열어주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스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본인 자신도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주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데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면서 그 예수님이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렇게 하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혹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내가 혹 죄를 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툭 차내버리고서는 너 이제는 나라고 끝났어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약하고 또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혹 잘못하고 죄를 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시켜서라도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이런 난무한 것은 결코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본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죽음 저 너머의 일을 손댈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가 상을 이렇게 또 선물까지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도 완벽한 스승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점이 있어요.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긍정 50%, 부정 50%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아니,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찬양대 맞지요? 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조금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부정을 보면서 말하실 겁니까? 긍정을 보면서 말할 겁니까? 관점이에요. 어떤 모습을 볼 거예요? 내 좋은 모습만 보면 항상 좋은 모습을 여러분 얘기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존경도 하고 이러는데, 항상 볼 때 부정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검은 안경만 쓰고 굉장히 다 검은 것만 봐. 그러면 자기도 복을 못 받고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항상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긍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보는데 부정적인 모습은 보지 말고 긍정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가 만나면 늘 좋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재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완벽하게는 재현이 못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게 주님의 제자지요. 바로 그게 위대한 스승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스승의 발자취를 오늘의 내 발자취에 옮겨 놓는 사람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으로 보냄을 받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도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기가 떠나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건데, 그는 자기가 이 땅에서 가르치고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분, 그것을 깨우쳐 주실 분,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못 깨닫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주셨던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읽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로 위대한 스승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보혜사, 돕는 자, 돕는 자 맞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니까 어떤 분일까? 돕는 역할을 한 분.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어렵게 고민을 하고 뭐 힘이 들고 뭐 삶에 이런저런 지치고 또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 해주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상담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주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어떤 길을 가야 바른 길을 가는지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여러분 앞에 세우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여러분 간구를 하시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또 때로는 감화를 하시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어때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인간의 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열리면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초대교회에 빌립 집사가 있었잖아요. 아니, 성령의 감동을 하니까요, 내시를 가서 여러분 달려가서 전도하지요. 근데 전도를 하고 갑자기 또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고 각 사람들에게 채워져 있던 창고가 하나씩 둘씩 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시는 일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머리만 믿지 마세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요, 영적 지식을 더해 주시고요, 그래서 각양의 여러분 은사들도 주셔요. 이 은사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이 인간의 어떤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것 정도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머리만 믿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대한 스승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일들을 얘기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못 믿어요. 믿어지지 않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달변 가고 아무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없는 얘기를 하면 그건 사꾼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사꾼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만희가 어떻게 성령입니까? 어디서 탄생했어요? 저 경상남도 어디에서 태어났던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고 보혜사고 다 가짜인 것들이 스스로 가짜인 것을 성경에서 보면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이 어린 아이들한테 성경 많이 읽히고요, 암송 한 주간에 한두 절씩 꼭 암송시키는 훈련 좀 하세요. 암송 잘하면요 학교 공부 잘 하지 말라고 해도요 저절로 학교 공부하면 암송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학교 가서 뭐 학원 공부 시키려고 주일날도 안 보내고 막 그냥 학원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교육이 우선되어지고 그 말씀 교육으로 훈련되어지면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도의 건강은 얼마나 말씀과 연관이 깊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기도는 많이 하다가도 문제가 확 생기면 흔들려 버려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강은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까지 교회가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렸던 교회들이 중세시대 이후에 여러분 새롭게 탄생되잖아요. 그 중세시대의 개혁의 모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면죄부 판매를 하잖아요. 면죄부를 판매하면 그거 큰 돈 주고 사면은 자기 죄도 사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막 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랬어요? 말씀에 다 눈이 어두우니까 그거 팔으면 돈 많이 벌어서
그 성단 예배당 짓는데 거기다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팔아먹은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에 했던 타락한 교회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95개조의 잘못된 것들을 쭉 나열해서 95개조 방방문을 여러분 비텐베르그 성당 그 정문에다가 딱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걸었던 루터가 죽일 놈이 돼가지고 엄청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만치 성장하고 나니까 여러분 성장된 이 교회들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그 진단이 어디로 봐야 될 거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삶으로 자꾸 전락되어지고 있느냐? 말씀을 중심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요 한순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 읽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 눈 감을게. 드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 보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갈 수가 없어요. 성경도 모르면서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4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에도 여러분 목사도 또 교사도 또는 어버이도 그리고 자연 환경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스승과도 같은 것들이지.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만, 우리의 위대한 스승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온 마음을 다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참 배우는 거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도 해보겠다라고 해도 안 와요. 안 배우는 거예요. 왜? 골치 아플까 봐. 조금 공부하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뺑일거리고 안 합니다. 배우는 사람만 앞서갑니다. 2번째, 기회가 있을 때 배우십시오. 눈어 듣고 귀어 듣고 그때는 못 배웁니다. 열심히 기회 주어졌을 때 배우세요. 3번째, 남들과 함께 배우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4번째,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5번째, 봉사를 위하여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배움의 동기가 선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배우고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가르친 대로 여러분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
이건 반면교사라고 하죠. 자기의 부정적이고 자기가 잘못 사는 걸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 이거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들이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면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나에게 영적인 삶을 가르쳐준 부모님, 또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늘 깨닫는 은혜를 달라라고, 정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리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나눠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우리들도 하나님 깨우치는 삶,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위대한 스승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도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가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